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은 훈련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볼까요? 예, 사진을 보면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 분이 브래디 버리라는 호주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행운의 상징 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선수인데요. 이분의 조국이 호주입니다. 호주는 남쪽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따뜻해요. 겨울이 없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데요. 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은 이 따뜻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땄어요. 1994년 릴레한메르라는 올림픽에서 5000m 계주 동메달로 메달을 처음에 걸었고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금메달로 1000m 금메달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이 메달을 2개 딴 사람인데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2002년도 당시에는 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이미 전성기가 지났고 이제 호주 이제 남반구의 따뜻한 나라에서 국가대표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올림픽에 나가면 당연히 메달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출전할 때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결승에 어떻게 잘 올라갔어요, 결승까지. 하지만 그 결승에 올라갔지만 아무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00m에 이 선수들이 너무나도 강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안현수라는 선수가 있었고 안톤 오노라는 사람이 있었고 리자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대부분 1, 2, 3등을 했어요. 그리고 투르코라는 선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잘하는 신예였습니다. 근데 이 네 선수에 비해서 이제 브래드버리를 생각할 때는 한 5등이나 6등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경기가 시작됐을 때 이 네 명의 선수들이 앞으로 나갔고 이 브래드버리는 좀 거리가 둔 메달권과는 거리가 둔 그 뒤에서 달렸습니다.
계속 경기를 하다가 결승선에 다가왔을 때 이 네 선수가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5등으로 달리던 이 브래드버리가 결승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래드버리를 행운의 상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 이래서 되게 유명해진 선수입니다. 자신의 기량이 떨어지고 자신이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박수를 받지 못하는 자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이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 브래드버리라는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메달을 딸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경기하고 은퇴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메달은 이번 경기를 내가 잘해서 딴 게 아니고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한 저에게 주는 그런 위로의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타공인의 그 남들보다 그 뛰어난 자리도 아닌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남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는데 먼저 제가 그 자식으로서 자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경쟁자가 제일 적죠. 5남매 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잘하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는 잘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교도 잘 피고 얼마나 제가 귀엽게 생겼습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 크기가 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할 때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못할 때는 확실히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딸 여은이에게는 내가 어떤 아빠인가? 저희 여은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유치부에 그 눈에 가시 같은 이상한 집사님이 있는데 아이들이랑 너무 잘 놀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왜 토끼띠인데 토끼처럼 저랑 뛰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키가 커? 그래. 혹시 이시야? 알았어. 네. 그래서 남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자리에 제가 또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내한테는 제가 좋은 남편일까? 1등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죠.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교육자실에 대한 나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뒤에 계신 교육자분들 다 고개를 힘들어.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도 포기할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너무 잘합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십니까? 그리고 혹시 좀 부족하면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되게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부족함을 채우며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본문의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즉. 아멘.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왜 사울은 버려졌고 하나님께서 보신 한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만났어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이런 사람이면 정말 다시금 새로운 왕으로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압의 외모와 풍채가 남과 다르게 정말 우람하고 참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삼았을 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약간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디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을 되게 환호했어요. 사울이 충분히 왕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도적으로 왕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울 왕의 기준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난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사울과 엘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표현을 쓰셨는데 1절을 보니까 사울에게 버렸다. 7절에도 엘리압에게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엘리압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으로 추대를 받을 때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라는 커다란 직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의 마음이 항상 불안했고 조바심이 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왕으로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모두 다 하고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길보아 전투에서는 전투가 패배하니까 자살을 해요. 우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를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후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순서대로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7 아들이 다 지나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세요. 11절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있는지 이새에게 물어보는데 이새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막내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지만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다라는 표현 속에는 다윗이 집안에서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형제들에게 외면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년 부흥회, 추계 부흥회, 춘계 부흥회, 뭐만 갖다 붙이면 다 부흥회예요. 올림픽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올림픽 88 올림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나만 갈 거야 하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좋은 말씀 들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고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 망해가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물론 약속을 잡고 찾아온 건 아니지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사무엘과 만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근데 아직도 부르지 않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사무엘 앞에 내놓고 싶지도 않은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요 당시의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이 중심은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풍채는 형들보다 못했고 가족 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허드렛을 받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이 없고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와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맞은 것에 대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도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에 맞는 자와 내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마음을 가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을 한 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 이 마음을 잘 세우는 것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시작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서 1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 엘리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나눈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합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어두웠던 사사의 시대의 막을 내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의 문을 여신 것.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맞는 한 사람, 한 왕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이 외면받고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마음을 맞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찾으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조국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연희교회를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사역들이 저희 연희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선택의 부분만 나오는데요. 다윗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참전했죠.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기에 모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의 말과 그와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그 가운데에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뻤지만 딱 보니까 나갈 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고 왜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난 널 내보낼 수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37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소년 그 나이는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 중학생 정도입니다.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그 정도 나이죠. 14살, 15살 요 사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정도의 아이가 양을 칠 때 그런 위협이 처음에 느껴졌을 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시골길을 어머니랑 걸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서울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시골이 저희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제가 오해를 좀 고쳐드릴 게 너무 많은데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어머니 시골 갔는데 어렸을 때 갔을 때 시골에는 불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도착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작고 귀엽고 막 앙증맞고 어린 제가 그 어린 그 어둡고 무서운 시골길을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막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막 눈물을 막 흘려서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어떡해 막 근데 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손을 잡아주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당시 양떼를 지킬 때는요 들에서 이 아이 혼자 그 양떼를 지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학생이지만 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들에 내몰린 것 같아요. 밤에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밤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밤마다 어디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소년이 이제 밤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또 뭐가 나타납니까? 짐승이 나타나기 또 시작하는 거죠. 그 밤에 여러분 그 짐승의 눈을 보신 적 있나요? 노란색이에요. 우리가 볼 땐 노란색으로 보여요. 굉장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소리가 이쁠까요? 무섭죠. 자신의 생명의 위급함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 그런 두려움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의 그 어려움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요, 되게 삶이 되게 풍요롭고 사랑을 받았고 막 이렇게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조금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찬양을 받았을 때쯤에는 왕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용서를 해도 사울의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핍박을 합니다. 처절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식을 낳고 결혼도 했지만 도망자의 가정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언제 자식들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또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상황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니까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죄라는 커다란 두려움이 그를 덮칩니다. 밧세바를 취해 죄에 빠졌을 때, 죄로 넘어졌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의 배반 속에서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이 마음은 단번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냈던 그 수많은 밤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마주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공간과 이 상황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상황의 어려움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도 꾸준히 출석하고 일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가거나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 3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다 드러났다. 천만 성도라고 했던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갔는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달려와서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냥 부모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 하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품,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은 그 기댈 데 넘는 작은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을 했던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져 있어요. 다윗이 이 부하들이 덤비려고 했을 때 막 궁급했다라는 표현이 쓰는데요. 이거 정말 급할 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에봇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담대해져서 그 일에 나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쓰러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나의 부족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너무나도 외로울 때가 있죠.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셔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회복이 되어져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작은 조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마음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희교회 사역한 지 6년이 됐어요. 그 6년을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잠깐 같이 있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와 6년이나 있었어? 이렇게 딱 던지셨더라고요. 왜 6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교육자실에서 정말 성격 나쁜 저를 잘 받아주시고 양육하듯이 이끌어오셨던 우리 배 전도사님, 그리고 옆에서 성격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연희교회에 있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믿는 그 연희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